예, 지금 부속실에서 위에 5명, 5명, 6명,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약간 이제 더 오실 것이고, 여기 유치부실에서 드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지금 10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동영상 송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말인지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예배 좀 드리자고 했는데, 여하튼 점점 완화 조치가 되어져서 천만 다행이고요. 우선이 이 현재의 상황이 10월 11일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27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추석 때 또 교회에서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내 잘못인지 남의 잘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된 사람은 내 탓인지 남의 탓인지를 구별해서 나의 것은 내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인데, 그 신앙인들도 그것이 혼돈되면 정부가 잘못인지 교회가 잘못인지, 이웃이 잘못인지 내가 잘못인지, 하나님이 잘못인지 내가 잘못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두 주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을 잊지 마라 라고 하고, 이제 한 주 지난 오늘 제목을 속지 마라 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때 잊지 말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주제도 잊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속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속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남들에게 일러 바치고 과대평가해서 남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참소하는 자라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내 책임인지 다른 사람인 책임인지에 관하여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내가 불행해지고 힘들어진 상황이 남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평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도록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병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관해서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내 책임의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면서 멋지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수요일, 월화, 수요일 날 우리 은정교회 최상일 목사님이 한국 기독 청년 연합회인가 하여튼 그런 무슨 조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회개 금식 기도회 송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날, 그 목사님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형수 목사님인가 라고 하는 목사님이 북한을 여러 번 다니면서 북한 선교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주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내용은 우리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니까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인데, 품을 때 우리가 원한이 있으면 품을 수 없고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분간 그분의 설교를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고 죄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 70년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청산하고 우리가 민족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상 가장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도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국경을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디를 찔러도 내 몸처럼 아픈, 내 어머니처럼 아픈 내 조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남북 간의 이 분단의 고통은 다 우리 자신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최악의 공산당, 가장 지구상에서 못 사는 나라, 또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북한을 두셨고, 남한은 가장 강력한 기독교,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장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산마다 가서 산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민족의 불침번이 되어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데 요셉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17살에 그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요셉이 30살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아주 높이셨을 때 형들이 지금 찾아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하는데 방성대곡하니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형님들이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시키며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흉년은 2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이대로 나가다가 금방 다 죽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 모든 거 다 데리고 나와 가까운 이 고센 땅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지 통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골육, 친척, 형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지금 요셉이 형들 보고 이 나쁜 놈들아, 빨갱이야, 괴뢰구나, 공산당아, 철천지 원수야 막 이런 용어를 썼으면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아우라고 말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혈육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맨날 롯이 사고치고 아브라함의 속을 새기고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수없이 만났지만 깨지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언제나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항상 삼촌이 양보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순간까지도 그 조카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도 아주 나쁜 악성 관계를 살았지만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라반이 멀리 갔을 때 야곱이 나중에 20년을 견디다 못 견디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온 라반이 야곱의 가족을 멸망시키질 않고 평화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다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골육의식 때문이었어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골육정식만 회복해도 우리 민족의 화해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90년 중반부터 북한을 다니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150번을 207개 군단이 거의 다 방문해 보면서 느낀 것은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심지어 조선족들 만나는 거하고도 다를 정도로 우리 언어가 금방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이 모든 감정 같은 것이 다 통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극히 소수의 2,000명에서 3,000명도 안 되는 그 악당들은 하나님이 물려주시도록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그 땅에서 지난 70년 동안 태어난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를 형들이 팔고 감옥에 갇히고 이상한 여자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도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지난 70년 동안의 이 분단의 비극이라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만 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만들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제사장 민족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허락하신 연단이라고 한다면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중국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도자 잘못 만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겁니다. 38선 때문에 남한은 지난 짧은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유일하게 기독교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38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잖아요.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님들 보고 빨리 가서 아버지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내가 섬기겠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 세계 최강자였지만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형님들 가족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북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 미워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에 최소한도 35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배 두들기면서 먹자 꼴목 찾아다니고 얼마나 먹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또 많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위장병, 성인병 걸려서 지금도 병원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고 우리 내 동족과 권력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조금 돈 벌었다고 집 매체가지고 졸부가 돼서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월남에 가서 따이라 하늘 수천 명을 낳아놓고 필리핀 가서 피코노를 수천 명을 낳고, 그런 짓 하라고 우리에게 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더 잘했지만 앞으로 더 가난한 나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특별히 내 동족 북한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탈북자들이 34,000명이 목숨을 걸고 내려와 살고 있는데, 탈북 신학생들이 예수 믿고 지금 100명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십 명의 목사가 나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00만 원 학비 마련하려고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 공부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어떻게 100명의 신학생도 돕지를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34,000명도 감당을 못하면 통일 문 열리면 2천만을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외치고 하기 전에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드려졌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북한 신학생들만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기르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4,000명 다시 한국 교회가 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통일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자로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잘 넘기고 감당하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해가 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막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말씀이 아니고 역사가들도 또 삶을 통찰한 모든 사람들도 건강한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역사,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련을 자기가 승리하는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시련이 자기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억울해서 잘 살 용기를 잃게 되고, 그것은 또 나 스스로를 뭐를 속이느냐면 내가 넘어진 것인데 책임이 남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면서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해석하는 관점을 사탄이 주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을 또 폭넓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무슨 이유로든 나 외에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욕심부려서 이 시험 당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러합니다. 남이 저에게 마땅히 할 것보다 후하게 나에게 베풀면 저는 원망스럽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그가 그냥 정당하게 했을 때는 정당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그 삶의 원칙에 훨씬 못 미치게 무례하게 잘못되게 저에게 대하면 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에게 베풀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베풀었으며 내가 정말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후하게 베풀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베풀었는지, 아니면 적게 베풀었는 적은 없는지,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공정하게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는 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의 평생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기회가 오면 우리 형님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미안해할 만큼 흡족히 베풀리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그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실은 내 속에서 내가 더 정당한 혹은 더 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가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있었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너무 과한 친절만 내가 기대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게 된 말씀이 이곳에서 나오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되는지 압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국가, 나의 민족, 나의 직장, 나의 사장님, 학교, 내 이웃, 나의 친구들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줄 알고 보는 것들에 내가 예속되어져서 내가 속은 삶을 살아서 사탄에게 예속되어서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고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내가 잊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되어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곳에 내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당신께로부터 오니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보이는 인간관계와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미움 속에 내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에서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와처럼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와 비슷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을 만나면 아쉬워지고 원망이 듭니다. 사탄이 와서 말했습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냐?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거 먹으면 죽을까 봐 그랬다. 죽기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과일을 봤어요. 선악과를. 그랬더니요, 그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 과일이 다른 과일보다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더 맛있는 과일처럼 보였어요.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과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요, 그 나무가 그렇게 탐스럽고 보기에도 괜찮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것을 먹으면 건강을 찾고 저것을 내가 꽉 쥐면 부를 얻고 누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치의 것들이 있습니까? 보기에 그것만큼 근사한 것이 없습니까? 왜 구차하게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부한 그 말씀에 내가 예속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와 지금 사탄이 제시한 가치와 지금 하와가 느낀 가치와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저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잡혀지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말미암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의 속임수를 이겨봅시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본래 생각했던 대로 나섰다가는 사탄의 세력이 패배할 것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탄이 말하는 말은, 그 말을 따르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몰골이 앙상한 그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 세상의 제일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사실은 거의 다 넘어갑니다. 물질이죠.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근사하게 살고 믿으면 남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180도 다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증명되어지는데 반대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질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골짜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다치지 않게 받아준다는 기록이 있다. 예수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말을 들어야 산다는 말을 남들에게 믿게 하려고 왔다면, 너를 믿게 하려면 너에게 기적적인 현상이 있어야 남이 믿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적을 지금 보여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믿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 말만 있는지 아느냐? 지금 내 상황에서 적용할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나는 그분이 내가 와서 못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할 것을 나는 알고 내가 가장 영화로워질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왜 나에게서 다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시험할 의사가 없다. 멋있잖아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40일 굶고 앙상한 그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탄이 이래저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것 뻔히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건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걸 알고 있던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것이 제 것인 양 유혹하기를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죽으려고 하니? 그냥 누려. 예수님은요,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리면 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제안했답니다. 여기에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너에게 돈을 엄청 많이 주겠다. 하나 골라 마시겠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액수를 계속 늘리더니 자기의 10년 벌을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한 거예요. 확률이 9대 1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마셨는데 꿀물이었습니다. 기분이 상쾌, 유쾌,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실컷 썼습니다. 다 탕진하고 났는데 거지처럼 되자 다시 그 사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이제 다시 나에게 오지 마라 그랬는데 찾아가서 9개 중에 내가 또 하나를 또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먼저 준 것보다 2배를 또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선택해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꿀물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2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인이 될 때까지 탕진하는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고민됐지만
지금 자기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선택해서 마셨는데 그것이 꿀물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막 웃으면서 마지막 한 병을 자기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못난 것아, 본래 10개가 다 꿀물이었어. 그러나 너는 이 돈으로 너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이 독약이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태도가 너를 망가뜨리도록 한 물이었어. 그 돈이 너를 망가뜨렸다 라고 하면서 상쾌하게 통쾌하게 사탄이 웃으면서 넌 곧 나와 함께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맙시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물질이 내 영혼을 보장한다고 스스로 속지 맙시다. 부자가 그해 농사가 잘 돼서 그 갈무리를 잘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주 차르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의 삶과 같은지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재물이 나의 영혼까지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하는 악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악한 친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깨어 의를 행할 때입니다.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이셔야만 합니다. 모이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였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교제하려고, 힘을 합치려고, 구원 사역에 쓰임 받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모여도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들으면 된다고요? 왜 들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주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것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뭘 염려하는지 압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설교들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없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돼요. 그러냐고 행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행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뒤로 밀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탄들의 회의가 열렸답니다. 인간들을 무능력하게 하는 법. 여호와가 사람마다 좀 달리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거 본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여호와로 제가 접했는데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몸을 아프게 하는 병을 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에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핍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힘든 걸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 왕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늙은 사탄이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미루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그런 미루는 마음이야말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것이 채택됐대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거래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의 달력에는 내일 하자라고 그 로고가 적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하자라고 적혀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하는 나라, 도로 위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즐비한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기를 지급하는 나라. 난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오늘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있답니다. 아셔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은 인구 1만 명 정도의 울릉도 3분의 1 크기의 작은 이 섬나라는 인광석이라는 희귀 자원이 풍부적한 섬이어서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섬에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이었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오랜 세월 쌓인 새들의 똥은 산호층과 배합되어 인광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 덕분에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생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야 일하게 하고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인들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나 정부에 남는 게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 안 청소하는 방법도 요리하는 법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 나우루에는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 문화가 없어졌으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우루인들은 결국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을 당뇨병 사망률 1위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인광석의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 또한 결국 고갈되어 가난해진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놀고 먹던 국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미국감만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서 섬의 고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만약 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다 건너먼 나라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풍족감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매월 주는 청년 수당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내일의 한국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200만입니다. 라는 글이 또 누가 보내주셨어요. 뒤를 미룬다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기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전도에 투입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이번에 쓰인 것만으로만 순수하게 선물로만도 360만 원. 그 외에 준비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문을 열고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우리 35년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준비한 고기가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그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의 속성이 보이는 세상에 예속되어서 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꿈만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가 선한 것이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당장 실천하라. 그것만이 선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탄과 세상이 내 양심과 마음이 연약하여 여지껏 속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인생을 속이는 데서 내가 벗어나서 선을 행하는데 오늘부터 실천하여 내 인생의 주춧돌을 다시 놓기 시작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서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는데,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악한 창질과 같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그런 곳에 안착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나의 돋비쳐요, 원망이.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재의 과정을 그렇게 보는 관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돕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한 건 주님인데, 지금도 필요한 건 주님인데, 주님을 문 밖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